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내는 일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해가 되고요. 또 한 세대를 이룹니다. 우린 반복적인 일상을 사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의 위력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시간은 여지없이 흘렀습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삶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이 기대가 되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내듯이 오늘의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요, 주님과 나의 동행,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한 자취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반복은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반복,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반복은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생명력이란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체가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힘,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스팔트 틈새를 보면은 가끔 풀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바위 틈새로 소나무가 자라는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참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모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씨앗은요, 자라야만 합니다. 씨앗은 자라야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은요, 아주 역동적입니다.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원어로 말하면 디나미스인데요. 이 말이 영어로 다이나믹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생명력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변화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변화가 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요. 기도 생활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봉사도 기쁨으로 감내합니다. 말씀을 달게 느끼게 되고요.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용량도 점점 커집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잘 지냈습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피해버렸습니다. 굳이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화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뾰족하게 대한 사람이 있어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성품으로 바뀝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용량이 커지는 것처럼 사랑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용량이 큽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관계의 고통을 심상하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뾰족하게 나오는 사람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용량이 커진 것입니다. 사랑의 용량, 용서의 용량이 커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주말에 집돌이 집순이 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푹 고개를 숙이고 혼자 앉아있는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그 사진에 말풍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풍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말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물론 한 주간 너무나 고되게 일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쟁적인 회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안에서 계속해서 경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해야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정을 받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상당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도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더 크기 때문에 주말만이라도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관계의 스트레스는요 너무나 큽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품어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력은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력이 있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생명력은 어떤 때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을 때 생명력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왜냐면요, 기도 안 하면 제가요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쉽게 우울해집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겨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잠시라도 주님과 시간을 제가 보내면요 갑자기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마치 그 신선한 공기를 갑자기 쐬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휘발돼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활기를 느끼며 기쁨마저 느끼게 되는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실되게 잠시라도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력을 얻습니다. 생명의 역동성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신비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력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생명력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3번 지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3주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로 모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들의 생명력은 너무나 놀라워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참 많았지만 그 교회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하다, 이런 동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고 세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은요, 전파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나도 그 관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생명력은 전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명력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우리 한매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매교회도 이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명력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복음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또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평생도록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고요. 또 그리스 철학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스 신과 그리스 철학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접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을 단번에 버리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목숨도 담보받을 수 없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고난도 겪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대가 지불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믿음의 대가 지불을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을 심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생명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예수 생명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생명력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들의 생명력의 증거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인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관념적인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하도록 헌신해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요 고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요 여러분,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이 없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상대방이 감사를 하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교회들마다 섬기는 분들은 참 많이 계시거든요. 참 감사한 일인데 섬기고 난 다음에 시험에 붙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섬기고 난 다음에 점점 더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사랑도 커지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섬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섬김 자체로 만족하고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시험에 듭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상대방의 반응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다가 말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력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같이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이 있어도 사양하지 않고 어떤 손실이 있어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이 예수 생명력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인데요, 이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질 않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수고의 땀이 바로 뭐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 지불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답게 되지 못합니다. 사랑의 수고,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가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가 많이 나타나서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가치를 두고 주님 앞에 나의 성취와 성공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소망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끝까지 붙들 때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이 겪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과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구차한 삶처럼 보이기도 하고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의 대나무를 혹시 아십니까? 대나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크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5년째에 5주 동안에 15m가 자란답니다. 4년 동안은 변화가 없다가 5년째 자라는데 엄청난 속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5주 동안 15m가 자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단순 반복하는 것 같고 삶에 많은 손실만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면 어느 순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누구냐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인데요. 에콰도르 인디언을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 동역자 5명이요. 이 에콰도르 인디언 아우카족을 전도하려고 들어갔다가 무참히 살해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한 언론은요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제목이 딱 그래요. 이 무슨 낭비입니까?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엇의 아내는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엘리엇의 아내는 남편의 일기장을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은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25살에 썼다고 해요. 짐 엘리엇이 28살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젊은 분이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짐 엘리엇과 5명의 동역자의 죽음이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그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특히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원주민이요. 그 원주민 청년은 아우카주 최초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십자가 은혜에 가슴 겨워서 이렇듯 사랑의 낭비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면면이 이어져 온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낭비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하고 부르심의 삶에 온전히 헌신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위에서 나눈 생명력의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입니다. 삼중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겸비가 교회됨과 성도됨의 표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도의 숫자, 재정의 상태, 교회 건물의 크기로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세워졌느냐가 그 교회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셋이 함께 연합하여서 균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선하고 새롭고 참 생명력을 맛보는 그런 의미 있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